성도님들의 오른편 되신다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또 그리고 그 주님 통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어디에 다녀오기도 하셨을 것이고 또 그리고 떠나지 않고 인근에 계시면서 또 지내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전 이번 추석에 가족들이 이게 서울로 올라오기 어려워서 대구로 또 그리고 당진으로 그렇게 갔다 왔습니다. 참 이번 제가 최근에 다닌 그 명절 중에 이번처럼 차가 많이 밀린 적도 그렇게 드문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아이들이 선생님자 되겠다는데 서울에서 대구까지 내려가는데 9시간 반이 걸렸습니다. 놀래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만큼 힘이 들었는데 그런데 함께 운전하는 아내가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네, 운전을 같이 해주니까 저도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한다는 그 행복과 기쁨이 그래도 이렇게 힘들고 명절을 기쁘고 즐겁게 보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이들한테 그러거든요. 명절이면 원래 막히는 거야 라고 말하면서 9시간 반을 잘 버티고 갔습니다. 저희 가족은 추석날이나 아니면 명절 아침에 항상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 신앙생활 하지 않고 있는 우리 둘째 형님 가족들과 조카들도 함께 추석 명절에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순서지 나눠드린 것으로 함께 예배를 드렸고 또 말씀을 함께 나누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그물 같은 내 삶과 우리 가족의 인생을 풍성케 하셨고 또한 살려주셨다는 것을 감사와 찬양하는 고백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다시 한 번 더 그 말씀을 통해 나누어 들을 때에 저와 여러분 우리 가족 우리 공동체의 빈 그물 같은 삶을 풍성케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함께 나누어가며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추석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한가위라고 하죠. 네, 서로 추석 인사할 때 그래서 우리가 인사할 때에 풍성한 한가위 되세요 아니면 더도 말고 한가위 같이 되세요라고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여러분 한가위 할 때 가위는 8월의 가운데 또는 가을의 가운데라는 뜻이고 한이라고 하는 것은 크다라는 뜻입니다. 크다와 가운데라는 말이 합쳐져서 한가위라고 부릅니다. 8월의 한가운데 있는 큰 날 또는 가을의 한가운데 있는 큰 날, 달이 가장 큰 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한가위라고 그리고 큰 날 또는 큰 명절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신라시대 때 이 한가위라는 명절이 그렇게 말이 시작되었다고 하는데 아무리 그렇게 가난하고 어려운 집안에서도 한가위 때만 되면 모두가 쌀로 빚은 술 그리고 닭이나 또한 찬을 만들었고 온갖 과일과 좋은 것으로 함께 풍성하게 차려서 가족뿐만이 아니고 주변과 함께 나누어 먹었기 때문에 그래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라고 그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한가위와 비슷한 절기가 있습니다. 가을에 빠지지 않는 추수감사주일이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11월 셋째 주일에 지키는데 우리 교회는 11월 첫 주에 지키지만 조금 시기상으로 늦는 것 같습니다. 원래 이 추수감사주일 가지고 있는 의미가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을 이렇게 풍성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이렇게 풍성케 하실 것에 대한 감사로 고백하긴 이 추석과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조금은 앞당겨도 될 것 같습니다. 추석을 맞이해서 다시 한 번 더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의 삶, 가정, 우리 교회를 풍성하게 인도하시고 채우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시대, 그 시대는 좋은 일만 있고 또 힘이 없는 힘들지 않은 일만 일어나지 않는 채 힘이 들고 인간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일수록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 또는 그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영웅 같은 사람을 원합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다 보니까 영웅 같은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꼭 우리가 영화나 아니면 이렇게 드라마에서 보는 슈퍼맨이나 아니면 스파이더맨 같은 인간적인 한계를 초월하는 그런 초인간적인 영웅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평범한 사람인 것 같은데 우리의 삶 가운데 조금의 도움과 유익을 준다면 또한 다른 사람이 해결하지 못하는 일을 해결해 준다면 그 사람을 우리는 우러러 보게 되고 또는 영웅이라고 그렇게 부르게 되고 고마워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추석을 맞이하면서 먼 곳에 다녀왔잖아요. 대구에 3일 동안 대구와 또한 대구에서 당진에서 서울로 이렇게 고속도로를 타고서 이렇게 쭉 다녔습니다.
이렇게 고속도로를 타고 다니는데 전과 달라진 것이 있는데 몇 해 전부터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 고속도로 통행료가 명절에는 없습니다. 아시죠? 네. 전에 이 고속도로 통행료가 제법 됐었거든요. 근데 통행료가 지금 이 명절 기간에는 면제가 됩니다. 얼마 되지 않는 것 같아도 그 금액의 도움을 받으니까 그것이 참 감사하더라고요. 나와 직접적인 어떤 금액적인 어떤 유익과 도움을 주는 그러한 정말 것에 대하여서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이 드는 것을 들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삶 가운데 영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또한 육체적으로 우리에게 유익과 도움을 주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는 이 시대에 영웅 같은 사람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또한 여러분에게는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아니면은 종교적으로나 자신만의 영웅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 안에 영웅 같은 그 사람이 만약에 힘을 잃고 또는 실패하고 또는 비인간적인 일을 했거나 아니면 죽음을 당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마 그 영웅으로 인한 실망감과 좌절감 그리고 마음의 굉장한 상실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자신의 영적 육체적 영웅이자 스승이며 참 구원자로 생각했던 그 예수님의 죽음에 인하여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좌절감과 실망감 그리고 진짜 마음을 잃어버린 제자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갈릴리로 도망간 이 제자를 찾아오셔서 다시 회복시켜 주기까지의 이야기가 오늘 말씀입니다. 주님을 만나 회복을 경험하기 전 제자들은 자신들의 영적 육체적 영웅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한 깊은 절망과 또한 좌절감 또한 실패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그럼 베드로와 요한은 또한 그리고 그들과 함께한 이 제자들은 3년 전에 자신들의 생업에 열중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부였고 어떤 사람은 세리였고 어떤 사람은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싸우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불러주셨고 그리고 그 예수님 부르심에 받아서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크게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제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가르쳤고 또 하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또 그리고 병들고 죽은 사람들을 고치시며 회복시키는 놀라운 은혜들을 행하는 일들을 그 제자들은 함께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표적을 행하고 병자들을 고쳐주고 귀신들을 쫓아내며 자연인 풍랑을 잠잠케 하고 심지어 죽은 사람을 살린 것도 보면서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분이야말로 진짜 이 시대의 구원자, 이 시대의 영웅이 틀림없다 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반복해서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서 무기력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제자들은 자신의 진정한 영웅, 진정한 구원자라고 생각했던 그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난 이후에 정말 깊은 좌절과 상실감으로 마음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갑작스럽게 힘든 일을 당한다든가 아니면 도저히 그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될 것 같은 내 삶 가운데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좌절과 실망감과 마음을 잃어버리는 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어도 마음을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마음의 깊은 상실감과 어려움을 당하면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 좀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스승이자 구원자이자 자신들의 영으로 믿었던 예수님의 이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마음을 잊어버린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자신들 찾아오셨고 그리고 그 몸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의 그 회복의 말씀을 주셨지만 그들은 쉽게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세 번째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다 라고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보고 있는 베드로 또 그리고 도마도 이 이전에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마음이 얼마나 상실감이 컸는지 얼마나 좌절과 힘겨웠는지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이런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3년 동안 영과 같은 예수님을 따라다녔으면서 그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모를 수가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들의 마음 상태가 지금 그런 상태였을 수도 있고, 또는 요한복음 저자는 지금 그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 말씀을,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영혼을 잃어버린 제자들은 원래 자신의 살던 삶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제자들 중 어부 출신이었던 사람들은 갈릴리로 돌아갔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베드로, 도마, 나다나엘, 세베대의 두 아들과 또 다른 두 제자가 함께 갈릴리 바닷가에 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깊은 상처를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온 그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원래 하던 고기 잡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원래 3년 전에는 이 평생에 계속해서 고기 잡는 일을 하였던 사람입니다. 이 고기 잡는 일이 얼마 되지 않았던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다 보니까 고기 잡는 방법이 무엇인지 잊어버린 것입니까? 고기 잡는 어떤 이 노하우가 녹슬어버린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3년 전까지만 해도 어부로 살았던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 고기 잡는 일이라면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때는 어떤 물고기가 많이 나오고 이때 물때를 어느 곳에 가면은 고기가 많이 있는지를 다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그물을 몇 번 내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많이 그물을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떻게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을까? 그런데 이 요한 기록의 저자는 또한 그것에 대하여서도 별 중요점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깊은 실망감과 좌절에 빠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잘 안 되고 힘겨울 때가 있습니다. 스스로 죄책감에 빠져서 그곳에서 빠져나오고 싶은데 빠져나오지 못해서 허덕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는 일이 잘 안 되어서 이건 분명히 잘 될 일이어야 되는데 잘 안 되는 것 때문에 우리는 상처와 좌절감과 실망에 빠집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인지 모릅니다. 그렇게 삶의 자리에서 빈 그물만 바라보고서 절망과 실패 가운데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그물 가득히 큰 물고기가 잡혔는데 그 수가 몇 마리라고요? 153마리가 잡혔다라고 말합니다. 1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쉰세 마리라 이같이 많이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빈 그물이었던 것이 예수님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던졌더니만 153마리가 잡혔는데 그 고기가 너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인데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원래는 찢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원래는 찢어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이 정도 잡히면 그렇게 찢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차고 넘치는 풍성한 회복의 은혜가 경험되고 있음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고 난 이후에 회복과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 위에 살다가 죽는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함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와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영적인 빈금을 육체적인 빈그물로 실망하고 좌절하는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오른편 전능하신 능력으로 풍성한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 기억하면서 그 주님을 풍성한 이 추석 명절 때뿐 아니라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경험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실망하고 좌절하고 마음을 잊어버리고 빈 그물 때문에 어쩔 줄 몰라하는 그들을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과 그 결과가 6절 말씀입니다. 우리 6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이에 던졌으니 그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었더라. 아멘. 청도선 여러분, 제자들은 분명히 밤새도록 그물을 그렇게 수없이 던져도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무엇이기에 갑자기 이렇게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된 것입니까? 우리는 그 이후에 지금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제자들이 주님 말씀대로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히브리나 헬라 세계에서 오른편, 그것은 늘 왼쪽보다는 선하거나 우월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구약 밀라피 문헌에서 율법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으며 오른손은 구원과 은혜를 받는 쪽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시작에서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높아지셨으며 하나님의 오른편에 영광으로 머물러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왼편에 선다는 것은 저주와 또한 불의한 자리에 놓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하신 오른편은 앞에서 제가 언급했던 것처럼 위치나 장소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 곧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신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나의 전지전능한 능력, 내가 너를 붙들고 도와줄 것이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입니다. 제자들이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으려 그물을 던졌지만 실패했고 빈 그물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인생의 좌절과 슬픔과 또한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베드로야, 제자들아, 지난밤 내 경험과 능력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지지 않았느냐? 그래서 무엇을 건져 올렸느냐? 아무것도 없는 빈 그물 아니었느냐? 또 지난 내 인생길에서 내 힘으로 그물을 던졌을 때 무엇을 건져 올렸느냐? 아무것도 없는 빈 그물 아니었느냐? 이제는 너를 신뢰하지 말고, 너를 믿지 말고 나를 신뢰해라. 나의 능력을 믿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들려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하신 주님을 믿고 신뢰하여서 제자들은 빈 그물을 오른편에 던졌더니 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153마리의 고기가 잡혔습니다. 여러분, 왜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 사도는 153마리라고 하는 고기의 숫자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마 이 고기를 세는 것도 힘들었을 것 같은데 굳이 153마리라고 하는 고기의 숫자를 밝히고 있는 것입니까? 그는 이 일이 실제로 이루어졌던 실제적인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가족과 우리 공동체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오른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건져 올리게 하시는 물고기가 영적으로 물질적으로든지 간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믿음의 청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 이 기적적인 사건을 통해 베드로와 요한을 그리고 또 비롯한 제자들이 어떻게 그렇게 큰 물고기를 153마리 잡았는가 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고 우리도 그렇게 잡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인데 사도 요한은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비롯한 제자들이 잡은 물고기가 아니라 그것을 잡게 하신 주님, 그분께, 그분의 전지전능하심에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것을 오른편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집중한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이전과 이제 이후에 완전히 다른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다가 마지막 정말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잡게 하셨고 앞으로 무엇을 잡게 하실 줄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주님을 신뢰하고 바라볼 때에 우리의 빈 그물은 풍성해진다는 것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통해 무엇을 건져 올리게 하시든지 건져 올린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의 삶은 매일 풍성한 한가위 같은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혹 지난 1년을 돌아볼 때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빈 그물 같은 그러한 삶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학업을 하는데 성취도 없고 힘이 듭니다. 취업을 하는데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자격 시험을 보고 여러 가지 시험을 보는데 그런 시험들이 참 떨어지고 참 힘겹습니다.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가 생각보다 잘 안 풀립니다. 신앙의 문제까지 우리는 빈 그물만 바라보는 그런 인생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깊은 절망과 좌절 가운데 마음을 잊어버리고 어찌할 바 몰라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을 통해 빈 그물을 가득 채우는 주님, 즉 오른편을 잊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될 때에 우리의 삶을 회복시킬 뿐 아니라 내 삶을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반드시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할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만드시는 분이라는 것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더 풍성케 하시는 그 놀라운 능력도 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오른편 되시는 그 주님을 목적으로 삼고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삶, 우리 가족들, 우리 교회 공동체 되어서 매일매일 삶이 풍성한 한가위 같은 놀라운 은혜로 고백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주님 안에서 그 풍성함을 함께 세워져 갈 때에 저와 여러분의 가정뿐만이 아니고 우리 교회 공동체와 우리 주변이 하나님의 거룩한 천국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천국의 은혜도 함께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청년들과 성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